저는 충청북도 단양 매포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단양 팔경이 참 아름답습니다. 단양 팔경 가운데도 도담 삼봉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삼봉 정도전 선생, 우리 조선이 개국할 때 큰 역할을 하셨던 어른의 외갓집이 그 도담 삼봉 바로 뒤쪽에 도전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도전이라고 하는 이름이 왜 그런 이름이 붙었는지 몰랐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정도전 선생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도담삼봉 뒤쪽에 있는 마을 이름이 도전리인 것 같습니다. 도담국민학교를 제가 20회로 졸업을 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전교생이 2,000명이나 됐는데 수몰이 되면서 학교 자체가 폐교되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매포 중학교라고 하는 곳에 또 가서 제가 졸업을 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서울 구경을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교통이 발달돼 가지고 단양이라고 하는 곳도 고속도로가 뚫리고 여기에서 쉽게 갈 수가 있고 이제 오히려 시골 사람들이 더 도해지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산간 벽지가 충청북도 단양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1983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나가야 되는데 아무 줄이 없습니다.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권사님 아들 이런저런 인연으로 잘도 목회 임지를 찾아 떠나는데 저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군목으로 입대를 하기 위해서는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당시 법이 반드시 단독 목회를 해야 됩니다. 어느 곳에 갔든지 이제 단독 목회를 해야 되는데 임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아주 고생을 하시는 선배님이 더 이상 그곳에 계실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저를 소개를 해서 그곳에 가게 됐습니다. 충청북도 단양 읍내에서 버스 타고 한 30분 가가지고 산 꼭대기까지 걸어 올라가야 됩니다. 마을이 올산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우리가 어떤 노인이 이렇게 참 꼿꼿할 때 올롤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 올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올롤한 산이다 그런 뜻입니다. 충청북도 단양과 경상북도 예천이 서로 맞붙어 있는 접경 지역입니다. 이제 버스 타고 가가지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행히 교회에서 중고 오토바이를 하나 사주어서 산 꼭대기에서부터 밑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이제 운전 부주의로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받은 월급이 8만 원이었습니다. 그 8만 원을 받으면서도 신기하게도 서울에 있는 대학원까지 버스 타고 다니면서 그 2년 동안 제가 대학원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최전방 동부전선 GOP 부대, GP 부대에서 만 36개월을 제가 군 복무를 했습니다. 이제 군대 생활을 마치고 또 부목으로 가야 되는데 역시 줄이 없는 거죠. 어디를 가야 되나. 근데 하나님께서 또 좋은 목회 임지를 허락하셔서 부목으로 사역을 했는데 그 주택이 한 주택에 신방 전도사님하고 우리 네 가족이 같이 공동으로 화장실도 같이 써야 되고 서로 방이 맞붙어 있는 그런 곳에서 부목 생활을 했습니다. 부목할 때의 월급이 한 38만 원 정도 됐습니다. 아주 쥐꼬리만한 그러한 생활비를 벌으면서 간신히 그렇게 생활하다가 군대 있을 동안에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최전방에 가 있으니까 타임지나 뉴스위크지 같은 그런 영어 원서들을 많이 읽고 그래서 외국에 유학 가고자 하는 꿈이 익어가지고 토플 시험을 봤는데 단번에 됐어요. 세 군데 애드미션을 받아가지고
텍사스에 있는 학교를 갔습니다. 큰아이가 5살, 둘째 아이가 3살 때 네 식구가 미국 텍사스로 유학을 갔는데, 다행히 2년 동안 석사 과정을 할 때 학교에서 100% 장학금을 다 주고, 또 박사 과정 들어가서도 학비를 한 푼도 안 내고 생활비까지 받아가면서 8년 동안을 캠퍼스에서 제가 공부에만 주력했습니다. 그 가운데 또 개척교회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비전이 있어서 아무도 없는 가운데 네 식구를 앞에 두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참 괴롭고 힘든 시간이었는데 다행히 그 교회가 한 4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됐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는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모르는 상당히 취약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다행히도 후임 목사님들이 목회를 잘 하셔서 아주 좋은 교회로 건재하고 성장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제가 여간에서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데, 오늘 당회를 앞두고 특별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옛날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조그만 것, 하찮은 것, 미미한 것에서부터 하늘나라는 시작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아주 미미한 사람이죠. 하찮은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저보고 상당히 귀공자 같은 사람이고 돈 많은 집에 부유한 집안의 자녀라, 이렇게 외관만 보고 판단할 때가 많은데, 촌놈 중에 촌놈이 바로 저라고 한 사실을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서울 구경을 하지 못한 아주 촌놈이죠. 아주 미미한 사람이죠. 하찮은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저는 믿고 늘 감사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찮은 사람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그것이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아주 작은 것을 얘기할 때 깨알만큼 작다, 눈꽃만큼 작다, 이런 관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가장 적은 것을 얘기할 때 겨자씨만큼 작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눈이 나쁜 사람은 돋보기를 써야지만 겨자씨가 보일 정도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나라 거창한 나라고, 웅장한 나라고, 화려한 나라고, 찬란한 나라고, 로마 제국처럼 미국처럼 아주 강대한 어떤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셔도 모자랄 판인데, 세상에서 가장 적은 겨자씨로부터 하늘나라가 시작된다.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은 것인데, 이것이 밭에 심겨져 썩어져 희생이 되면은 점점 자라나는데 어떤 풀보다도 더 큰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은신처를 삼는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1년 초 혹은 2년 초, 한 1년이나 2년 정도 자라나는 풀이에요. 많이 자라봤자 1m,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최대 3m까지 자라나는 그런 겨자씨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나무라고 하는 말은 이게 과장법입니다. 이거는 1년 초, 2년 초 풀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 특유의 과장법을 쓰셔가지고 겨자씨가 자라났는데 큰 나무가 돼서 식물인 주제에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까지 그곳에 은신하게 된다는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미미한 것, 적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지만 세계를 뒤엎는 세계수가 돼가지고 온 열방 민족이 그 나무 가지 안에 깃들여 가지고 보호를 받는다는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룩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또 충격적인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니까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소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이 많이 됩니다. 그게 빨리 확산이 되고 팽창이 되기 때문에 악행이 순식간에 번져나갈 때 이 누룩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묵은 누룩을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누룩을 감히 하늘나라에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로 표현한다면 암세포와 같다고 표현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늘나라는 암세포와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예요. 굉장히 충격적이고 기존에 갖고 있는 관념을 전복시키는 상당히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 밀가루 소말이라고 하는 이 말은 누룩이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게 팽창이 되면은 발효가 돼 가지고 팽창이 되면 장정 100명 정도가 이 빵을 먹을 수가 있다고 그래요. 누룩이 지극히 적은 소량이지만 밀가루 반죽에 침투해 가지고 용해가 되면 밤새도록 바로 작용을 일으켜서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 밀가루 반죽이 과정법을 산더미처럼 부풀어 오르게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누룩을 하늘나라에 빗대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불온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 전 세계 어느 지역 어느 나라이든지 간에 복음이 환영받으면서 시작된 사례는 아주 적습니다. 1784년에 이승훈이라고 한 사람이 베이징에 가가지고 최초로 영세받고 우리나라 들어왔어요. 이 천주교 시작이 개신교보다 정확하게 100년이 앞섭니다. 그리고 1884년에 맥클레이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시고 100년 차이로 천주교회가 개신교회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전부 다 조선 정부에서 색안경을 끼고 보고 대대적인 박해를 가했던 것입니다. 조선 가톨릭 교회는 순교자가 1만 명 이상이 나온 세계 역사 유례가 없는 순교자가 많이 나온 곳이 바로 한국 천주교회입니다. 아펜젤라 원도우드 목사님 제물포항에 입항할 때 때마침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누구 하나도 꽃다발 하나 전달하는 사람 없고 누구도 환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2년 동안은 교회 세우지 말고 학교 세우고 병원만 세워라 간접 선교만 윤허가 내렸단 말이에요. 언제 어떻게 박해를 받을지 언제 어떻게 추방당할지 알지 못하는 상당히 위험천만한 가운데 선교가 시작됐어요. 그러나 누룩처럼 세상 사람들이 불온하게 생각하고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누룩과 같은 복음이 생명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우리 내립교회가 이렇게 생겨나고 우리 조선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생겨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나중은 심히 창대해진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것이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밖에 아닌 한 숟가락만 한 사발 물에다 넣으면 그 소금기가 물이 소금기 있는 물로 바뀌지 않습니까?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누룩이라고 하는 소량이지만 누룩이 밀가루 반죽에 침투해가지고 100명 이상이 먹을 수 있는 빵이 나온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이런저런 좌절감을 느끼고 패배감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끼고 뭘 해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특히 우리 인천 지역 사회는 경제적으로 많이 소외된 지역입니다. 제가 여러 군데를 다녀보면 오히려 지방 도시들이 공단들이 속속 들어오면서 더 부흥하는 그런 지역이 있고, 우리 인천, 특별히 우리 중구 주변의 이 도심 지역은 참 경제적으로 어려운 곳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뭐 내세울 만한 대단한 어떤 그런 분들이 흔치 않아요. 죄송합니다.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다보면 다 미미한 존재고 하찮은 존재고 뭐 뚜렷이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에서부터 출발하고 누룩에서부터 출발한다. 오늘 이 말씀에 희망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 앞날을 주장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언제까지 체념하고 좌절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나는 안 된다고 주저앉아만 계실 것입니까? 하나님은 가장 미미하고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 자랑 많은 사람 부끄럽게 하신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우리 내립교회가 그런 당당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믿음을 가진 이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텍사스에서 개척교회를 할 때 처음에 창립 예배 드릴 때는 연합감리교 교인들 수백 명이 와서 축하해 주었지만 그 다음 주에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나타나요. 세상 인심이 그런 거예요. 3명의 가족을 앞에 두고 제가 설교를 해요. 참으로 미미하고 하찮은 출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장하고 팽창하고 확산한다고 하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경제활동을 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선교하는 일에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해 주십시오. 어떤 선배 목사님이 은퇴하신 다음에도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선교하러 다니시는데 아드님을 셋 두셨는데 아드님 셋이 다 변호사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매달 아버지 앞에 얼마 돈을 보내라. 자식들이 아버지 앞에 보내는 돈 가지고 세계 선교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명문대학 가가지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좋은 차 사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살고 그게 전부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끝까지 내립교회 지키고 끝까지 할머니 때부터 이 교회 신앙생활한 이 유서 깊은 교회, 교회가 힘들 때 더 크게 물질로 헌신하고 그런 이들이 이 내립교회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한국의 모교회가 되고 한국 개신교의 발상지라고 하는 당당함이 있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자씨에서부터 누룩에서부터 아주 하찮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이 그곳에 깃들어가지고 보호처를 삼고 은신처를 삼는 것이 하늘나라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지금이 미미하다고 그래가지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유학 생활할 때 얼마나 힘든지 맨날 집에 가면 체킹 어카운트, 은행 계좌에 이게 마이너스가 되게 되면 이게 벌금을 20불 40불씩 물어야 되니까 이게 부도나면 안 되니까 매달 그거 확인하는 것이 하루 일과였어요. 그런데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주의 종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다는 말씀처럼 하나님 놀랍고 신비한 방법으로 저의 삶을 주장하시더라고요. 제가 내립교회에 온 것이 제가 오고 싶어서 왔겠습니까? 목사의 인사 문제는 최종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자격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참 신비한 일이죠. 오늘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비유는 여기 마가복음
4장 26절로부터 29절에 있는 비유입니다. 앞에 있는 거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오늘 이 말씀만큼은 평생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어떤 농부가 땅에 씨앗을 뿌려놓고는 그게 전부입니다. 땅에 씨앗을 뿌려놓고는 밤낮 자고 일어나고 일상생활만 반복하는 거예요. 아주 상당히 무심한 태도를 보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땅에 뿌린 다음에 자고 일어나고 일상생활을 반복하는 동안에도 씨앗은 땅속에 침투해가지고 썩고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여기 농부의 처신이 중요한 거예요. 놀랄 만큼 무신하고 아예 숫째 땅에서 어떤 생명이 운동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어 하지 않는 듯이 보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이 농부와 같이 다 맡기는 자세가 필요해요. 외람된 말씀은 오늘 자꾸만 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어디 집회에 갔다가 인천에 이렇게 딱 들어오면 갑자기 어깨가 굳어지고 콘크리트처럼 이렇게 무거워져요. 이게 담임 목사라고 하는 책임감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잘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고 재정이 어려워도 문제고 넉넉해도 문제고. 근데 오늘 이 놀라운 말씀 우리 가르쳐 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농부처럼 땅에 가가지고 확인해보고 연구해보고 이게 어떤 과정을 거치냐 그거 할 필요 없이 그냥 자고 일어나고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수고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노력하고 사람의 공로나 업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전개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농부가 마땅히 해야 할 소임은 땅에다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 씨앗을 뿌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땅히 해야 할 최선을 다해서 한 다음에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리교회는 부속기관도 많고 나가는 씀씀이가 많아요. 지출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땅 팔아가지고 내리교회 부자교회 아니냐고 그러는데 부자교회는 맞죠. 그러나 빚 좋은 개살구예요.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교회에 재정적으로 크게 희생하는 분들, 헌신하는 분이 어디 다른 곳에 이사를 가게 되면 담임 목사가 걱정을 합니다. 야, 이렇게 큰 몫에 헌금을 하던 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안 나오시면 우리 재정이 약화될 텐데. 인간인이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나 아니면 안 된다. 그건 하나님 나라에 통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상하게도 돌들이 일어서리라고 하는 말씀 예수께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마른 막대기도 그냥 막대기지만 하나님 능력의 손에 사로잡히면 그게 홍해를 가르면 갈라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믿음 없이 아무리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드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밤낮 철야를 한다고 할지라도 신경 과민 상태에서 불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오히려 여기 농부처럼 무심하게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쿨쿨 잠드는 사람,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예배도 될 수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마틴 루터가 1517년대 종교개혁운동을 일으키면서 얼마나 박해가 많았습니까? 까딱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뻔했던 순간들이 수없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그의 생명을 살려두시고
종교개혁이 비텐베르크에서 시작돼가지고 독일 전역과 유럽 전역에 여운의 불길처럼 번져갔거든요. 루터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내가 비텐베르크에서 맥주 한 잔을 마시는 동안에도 복음은 제 갈 길을 가고 있다. 생맥주 얘기가 나오니까 생맥주 마셔도 되는구나.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마 이 말은 오늘 우리말로 한다면 이런 말이 될 거예요. 내가 서재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차 한 잔 마시는 동안에도 복음은 제 갈 길을 가고 있다.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인간이 해야 할 도리는 최선을 다한 다음에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담력. 하나님 138년 동안 이 교회를 지켜주셨고 빛도 완전히 변제하고 리모델링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저력이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진다면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째째한 마음을 가지고 불신앙적인 자세를 신경 과밀해서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다 고민하고 괴로워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오늘 저절로 자라는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이런 믿음을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